2026년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 해를 이끌어갈 말씀의 제목은 Heaven on Earth, 하늘이 이 땅에 실현되는 해.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하늘이 이 땅에 실현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12월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이 송구 영신의 시간이 다가오면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내년 한 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게 매년 달라요. 어느 해는 그냥 앉자마자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어느 해는 막 작정하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맘 먹기 전부터 말씀해 주시는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막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막 3일 금식하면서 아직도 생각나요. 저기 어디죠? 철로역정 있는 필그림 우리 기도원에 가고 막 3년 전이었나? 막 기도를 하는데 2박 3일이 다 끝나가는데도 막 음성을 안 주셔가지고, 야 이거 이대로 그냥 교회 돌아가면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 하면서 막 쫄리면서 말씀을 받은 해도 있고. 근데 올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11월쯤 돼가지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할 날을 좀 정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이 단어, 이 말씀을 주신 그러한 해였습니다. 이런 해는 더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해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2026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키워드, 예언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실현이라는 단어입니다. 실현, manifestation이라고 하죠. 드러나다, 표현되다, 나타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인생 가운데 하늘을 이 땅에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또 오랜 기간 우리가 붙들고 있었으나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이 땅에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와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땅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 맺고 손으로 만져지고 내가 맛볼 수 있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과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은 모두 하나님의 실현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오늘 광기 형제가 자신의 한 해를 향한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왔는데 어떤 의미로 받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보통 한 해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는 말씀 구절들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발표를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광기 형제는. 아무튼 창세기 1장이 시작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실현되었다. 할렐루야. 존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빛을 말씀하셨을 때 빛이 실현되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빛이 침노하고 실현되는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계시록 22장,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말씀이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22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이 실현되고 나타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셔서 이제는 뭡니까? 태양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매 맺고 실현되어지는 그 시간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 성경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실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늘의 실제가 여러분들의 삶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실현되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는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성경장이 될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게는 현장에 나아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언덕에 올라가 두 손 들고 기도로 영적 전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로 중보로 하늘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되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승리가 땅에 여호수아의 칼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성경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루어내고 그 영적인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핵심 열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열쇠들을 올 한 해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돌파의 기도와 현장의 전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돌파의 기도와 현장의 전쟁. 여러분들의 현장의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로 굳건히 서시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삶, 자녀 양육, 부부관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땅 안에서 용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함으로 싸우시고 근면 성실함으로 싸우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싸우시고, 할렐루야, 칼을 내리지 않으시는, 칼끝을 항상 올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장에서 기도로 먼저 돌파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영적인 승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 팔 벌려서 하늘의 전쟁을 승리하였을 때 이 땅의 전쟁의 승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역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금식하십시오. 올 한 해 선포하십시오. 올 한 해 작정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로 돌파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 없이는 현장에서 하늘이 이 땅에 실현되는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 근면성실히 일하고, 현장 안에서 탁월함으로 일하고, 현장 안에서 거룩을 지켜내고, 현장 안에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느냐, 나에게 어떤 인맥이 있느냐,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영적인 돌파가 있느냐, 하늘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돌파의 기도 그리고 현장의 전쟁, 할렐루야, 이 한 해를 뚫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열쇠는 창조의 말, 생명의 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창세기 10장에 뭐가 나오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우리 청년들이 바벨탑 사건을 읽을 때마다 아주 열이 받아요. 왜 그러냐? 이 바벨탑 이놈들 때문에 내가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그죠? 중국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일본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왜 언어를 나뉘게 해가지고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편할까? 토익 시험도 없고, 토플 시험도 없고, 중국어 시험도 없고, 한자 급수 시험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들이 막 높이 성을 쌓으니까 하늘에 닿을 듯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었다 해서 막 이탈리아어, 중국어, 뭐 일본어, 한국어, 히브리어, 헬라어, 거기서 이렇게 언어가 나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 10장에 이미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어떤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족속과 언어가 이미 그때부터 갈라집니다. 나중에 창세기 10장을 읽어보세요. 이미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족속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미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누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 언어는 뭘 뜻하는 걸까?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1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에서 분명히 언어가 하나가 아닙니다. 각 족속과 언어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의 의미를 창세기 11장 6절에서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언어와 말이 하나인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들이 한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족속, 한 족속이란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통일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근데 그 단어의 어근을 보면요, 생각을 하나로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국어와 한국어를 말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났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게 됩니다. 똑같은 언어를 말하면 내 아내의 생각을 완벽하게 아는 남편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세기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언어가 똑같은데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너무나 잘 알겠다. 없죠? 언어가 하나인데도, 언어가 똑같은데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저 양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뭘 뜻하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 말이 하나였다라는 건 무슨 말을 말하는 거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인간들이 모여서 하늘까지 높은 탑, 결국 그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오르자. 이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된 그 인간의 죄의 흐름 아닙니까? 그것을 그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언어로 말을 하고 서로 말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그 생각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능력, 그것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선악과 이후로 인간의 생각은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은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말이 이해되는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생각을 숨기고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고 내 뜻을 이루고 제 뜻은 못 이루게 하고 이러한 세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바벨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 말, 이 언어를 어디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언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다시 말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게 어딘 것 같으세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이에요.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한 영, 한 몸, 한 공동체 된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 언어를 말하는 민족이 절기의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때에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말을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방언은 건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기도 시간을 오래 갈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주신 걸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요. 그러나 이 성령의 언어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말과 성령의 언어와 우리는 하나 되고 일치될 수 있는 은혜를 교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방언, 창조의 말, 생명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방언인데, 이 방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고 실현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안에서는 공동체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말과 언어를 모았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있는 성령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세워내고 실현하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일 가운데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을 하시면서 결국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말과 하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언어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의 방언을 통변할지 못할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고 있는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불현듯 떠오르게 되고 불현듯 알게 되고 분별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성령의 생각이 나의 생각 가운데 떠올랐을 때 창조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탑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올려드리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과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이 일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분별케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로 많이 하신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언 가운데에 이 땅에 세워야 하는, 이 땅에 이루어야 되고 실현해야 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보고 듣고 생명의 말, 창조의 말로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늘이 이 땅에 실현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입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비난하지 마시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죽음의 말을 선포하지 마시고 낙심의 말 선포하지 마시고 불평의 말 선포하지 마시고 소망 없음의 말 선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방언과 그 방언에 따른 성령의 생각을 창조의 선포로, 생명의 선포로 발하시는, 그리하여 하늘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 열쇠는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인간들은 공동체의 악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말이 회복되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로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바벨탑을 세웠던 바벨론적인 문화와 공동체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할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과 문화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탑,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를 공동체로서 이 땅에 실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 공동체의 성회의 자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서 하늘을 실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창세기를 시작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도 결국 12지파, 한 가문, 그죠? 12개의 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되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제자라는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사 이제 그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실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 말씀은 정말 신비롭고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물을,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했어요. 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만물 위에 있다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은 누굽니까? 교회지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만물에 우겨 쌓여서 만물에게 짓눌리고 있는 자들이 아님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만물 위에 있으나 또한 만물 안에 있죠.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할렐루야. 만물 안에 있으나 만물 위에 있는 자.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만물 위에 있는 자는 만물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바로 우린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충만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이 땅 안에 충만하게 실현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유머 감각, 예수님의 제자 삼으심,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 교회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실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늘을 이 땅에 실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2026년 하늘이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하셔야 되는 열쇠는 첫 번째, 돌파의 기도와 현장의 전쟁입니다. 현장 안에서 돌파하십시오. 영적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늘을 뚫어내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현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 하늘이 이 땅에 실현되는, 하늘의 승리가 이 땅에 승리로 나타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조의 말, 생명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하여 그것을 창조하시는 말로 선포할 때, 그것을 생명의 말로 선포할 때에 이 땅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이 실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늘을 실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2월 7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며
인천 땅에 하나님의 돌파를 이루어내는 그 일 가운데 공동체로서 함께 하시기를 격려합니다. 아멘. 권면합니다. 2월 7일 토요일 미리미리 시간 빼내세요. 우리 청년들은 릴레이 금식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2월 7일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정하여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며 공동체로서의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